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날로 또 깊어져 가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서, 그리고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지만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천사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의 찬양과 또 영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같은 천사들의 찬양과 고지를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광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해서 먼 만리 타국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직접 품에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성전에서 이같이 찬양을 드렸고, 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84세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그리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입술에서도 천사들, 목자들, 시므온, 안나, 동방의 박사들의 찬양과 경배에 못지않은 최고의 찬양과 경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생 장면에 대한 묘사는 이 두 복음서에서 단 두 구절로 아주 짧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14절로 16절의 본문을 읽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예수님의 탄생, 세상에 오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냥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가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누구나 다 알기가 쉬웠을 텐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 구절에서 예수, 탄생,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이야기를 아주 놀랍게, 경이롭게,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말, 논리, 이성, 이와 같은 뜻을 가졌고 철학적으로는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 원리다, 그 중심이다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좀 더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용을 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복음이 만개한 시대,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책 구하는 거 너무 쉽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도 많이 발전이 되고 연구가 되어서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배우는 것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특심한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막 다름질을 칩니다. 그만큼 갈급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이 많기 때문이죠. 세미나뿐만입니까? 각 교회마다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하면서 평신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말씀의 복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물론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많이 모이는 모임이건 적게 모이는 모임이건 딱 설교를 하려고 하면 다 노트를 딱 펴니다. 다 받아 적어요. 집회를 하는데 내일 아침 10시부터 모이겠습니다. 8시부터 와요. 나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루 왼종일 앉아서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한국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리면 중간에 다 나갈 거예요.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대로 앉아서 받아 적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성경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만큼 귀합니다. 다른 여러 선교지도 비슷한 환경이지요. 그들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 더 말씀을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배우고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성탄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하시는 로고스, 말씀, 예수님이 정말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삶으로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경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하고 또 다져야 할 부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나시려고 나를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된 시점, 우주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이전, 우리 인간이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를 영원으로,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선명해졌지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어. 깨달아지지 않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깨달음이 없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에 이끌려서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배움도 부족하고 지혜도 지식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졌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하시고 나를 직접 만나시려고 나를 찾아 내 마음속으로, 내 심령 안으로 직진해 들어오신 것, 그렇게 이 세상 속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성탄절의 또 다른, 또 하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직진해 들어오신 날, 나를 만나러 오신 날, 더럽고 추한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만들어진 날, 나를 만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우리 구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천지개벽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절대적인 선택과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구절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거하신다는 말은 천막치고 야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대화가 가능하고 인간과 똑같이 살고 행동을 하면서 24시간 함께하기 위해서, 붙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셔야 하는데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주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거처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저 뒷방 늙은이처럼 예수님을 홀로 계시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중심으로 자기 삶의 주와 구주로 제대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을, 자기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해서 창고에 그냥 꼭꼭 숨겨서 보관해 놓는 보관용이 아닙니다. 또는 은혜와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전시용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은혜와 진리를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2번 사용했습니다. 이는 차고 넘치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중단되지 않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무한정으로 계속 부어지는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선물로 받게 되는 복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이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이 다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앞으로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이 닥치든지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올 성탄절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침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신앙. 성탄의 복을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꼭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존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앞서 먼저 계시기를, 항상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주시기를, 피곤하고 힘든 우리 인생길에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그리하여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